아, 잘 지내셨죠? 자,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나왔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우리가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정말 일단 모임에 있어서 참 감사하고, 또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 영광을 다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여러분들에게 다 프린트를 나눠드렸는데 프린트물 참고하시고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잠깐 사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책 이름은 히브리어 명칭은 쇼페팀, 사사들 혹은 재판관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전통적으로 사무엘이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룡현대는 BC 1050년에서 1000년경입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은, 자, 역사적으로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때와 선지자 사무엘까지를 연결하는 시기예요. 여호수아와 사무엘까지 그 시대. 그리고 이 기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타락, 이방의 압제, 회개와 간구, 사사를 통한 구원이 반복적으로 주기적 사이클을 보입니다. 신학적으로 사사기는 다음에 그 주요한 교훈들을 주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는 징계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은혜와 자비와 풍성하신 하나님의 징계 중이라도 그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돌보시고 이렇게 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또 사사시대라고 많이 비교를 해요. 이렇게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또 보수적인 목사님들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참 사사시대와 참 많이 닮았다고 해서 미국의 어느 보수적인 목사님들은 이 사사기를 주로 많이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 전체 개요를 보시면 서론에 사사시대의 정치적 영적 배경 1장부터 3장까지 있는 건데, 이거는 뭐 사사시대는 왕이 없을 시대잖아요. 왕이 없었던 시대에 정말 그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얼마 되지 않아 영적으로 타락을 하게 되고, 그 이방 타락하면은 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보내서 또 징계하시고, 그러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막 회개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런 사이클을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사들의 역사를 보면은 3장부터 1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인데, 먼저 사사들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사사들 몇 명이 있을까?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이죠. 사사도 12명입니다. 그래서 사사는 대사사 6명, 소사사 6명으로 나누는데, 뭐 대사사라고 하는 것은 뭐 능력이 많아서 대사사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분량이 많아서 대사사고, 소사사는 기록된 분량이 적어서 그냥 소사사로 나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12사사 중에서 사무엘은 빠져요. 사무엘은 빠지고, 사무엘은 이제 맨 마지막 사사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고, 온니엘부터 삼손까지를 사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보니까 온니엘과 에훗과 삼갈이 나오죠. 3장 7절부터 31절. 자, 온니엘은 첫 번째 사사예요. 온니엘은 갈렙의 자손입니다. 갈렙. 그리고 이 에훗. 자, 우리가 에훗은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자, 에훗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하면은 그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잖아요.
가장 작은 지파하고 또 왼손잡이 에훗이라 그러는데, 원래 베냐민 지파는 왼손잡이가 많아요. 왼손잡이들이 뭐 이거 물맷돌도 잘 던져가지고 전쟁도 잘합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히 왼손잡이를 거론한 것은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 단어로 이 왼손잡이라는 것은 즉 오른손을 쓰는데 장애가 있다는 것으로 뜻하는 거예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자, 그러니까 좀 부족한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서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는 겁니다. 공물을 바치러 가면서. 그러니까 공물을 바치러 가서 에글론을 만날 수 있는 거는 이 에훗만이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또 이 에훗은 내가 정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에게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또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심정으로 나아가서 에글론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정말 세상적으로 하찮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세상적으로는 정말 하찮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라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참 부족한 게 많잖아요. 저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부족한 게 많다고 느껴져요. 참 20대 때는 진짜 내가 누구 못지않게 자신감도 가지고 있었고 화이팅 했는데 정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주님 안에 있다 보니까 정말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잠시도 살아갈 수 없다는 존재라는 것을 점점 알게 되고 깨달아지고 마음 깊이 새겨지게 됩니다. 이게 신앙의 힘이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지금도 하나님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내 주먹을 믿는다 힘들어.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은혜죠. 여러분들도 젊다고 자신을 너무 믿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을 주님께 의뢰하면서 일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드보라와 바락이 나옵니다. 드보라와 바락. 이 드보라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구약 성경에는 여선지자가 4명 나와요. 4명 나오는데 특별히 드보라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여자 목사 교회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사실 성경에서 벗어난 겁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드온이 나오죠. 6장 8장. 자, 기드온의 소명이 6장이고 7장이 기드온의 승리입니다. 근데 기드온이 그 전쟁을 나갈 때 기드온과 300용사가 나오잖아요. 300용사. 하나님께서는 계속 물리치세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300명만 딱 정예로 만들어서 구원 사역을 해나가시는데 그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7살 먹은 어린아이가 있어요. 7살 먹은 어린아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가서 저 7살 먹은 어린아이를 제 앞에서 구원운동을 해라 그러면은 제가 가서 그 7살 먹은 싸움하면은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 역사를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7살 같은 저를 통해서 저와 같은 사람 10명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보잘것없고 하찮아 보이지만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해 가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기 성경을 통해서 보고 배우고 나도 이렇게 될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바로 쓰면 이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쓸 수도 있겠구나. 늘 기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연약할 수 있지만, 오늘은 내가 작을 수 있지만, 내일은 하나님께서 더 내 믿음대로 더 좋은 모습으로, 더 담대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내일이 기대가 돼요, 안 돼요? 기대되죠?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내일 모레가 기대가 되는 거고, 하루하루 기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지금 뭐 시험 준비하느라고 힘들고, 지금 졸업 준비하느라고 힘들 텐데, 뭐 졸업 준비하는 사람이 이제 좀 힘든 건 지나갔지만, 이제 또 세상에 나가서 또 할 일이 또 남아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정말로 주님께서 다 역사해 가시니까 그 모든 것을 잘 받아들이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 놓으셨어요. 가장 좋은 거. 믿으셔야 돼. 제가 또 산 증인이지 않습니까?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뭔 얘기하는지. 자, 그리고 4번, 네 번째는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의 요담의 우화 9장이고, 다섯 번째는 둘라 야일. 그리고 여섯 번째 입다가 나오는데, 자, 입다 문제가 입다의 서약이 있어 11장에. 요거는 이따가 우리가 또 조금 짚어보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입산 엘론 압돈이 나오고, 여덟 번째로 삼손이 나옵니다. 16장 삼손과 드릴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타락. 자, 이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요거는 그 드브로하고 같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 좀 길어요. 오늘은 요 2번하고 3번 사사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하고 입다의 딸 제사 문제만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사사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자, 사사들은 모두 통치자와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했으며 이는 완전한 통치자이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일정 부분 표상한다고 할 수 있다.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가 이 사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어느 정도 모형적으로 나타낸다고 해서 사사들을 그 사사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또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 확실히 믿으시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을 우리는 그것을 믿고 또 구원자가 되심을 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주님으로 나의 통치자로 우리가 또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또 바로 알고 창조주와 이 피조물의 관계에 대해서 바로 알면 우리 믿음,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유익이 있어요. 자, 성도가 뭔지 아세요? 성도가 뭡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정말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믿고 그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세례를 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을 때 자, 이런 서약을 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일생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일생 주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세례식은 세례 받는 사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동안에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그 세례식을 통해서 지난 그 고백을 한 번 더 되새기면서 마음을 다잡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나 성찬은 보이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물 교습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 예수님, 날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정말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죠. 아무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나의 통치자,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이 성도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주인. 내가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나의 통치자로 받았다는 거예요. 주인이면 통치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통치자로, 나의 주인으로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성도라는 존재입니다. 성도.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성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제 그 안에서 살아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또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입으로만 뭐 예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입으로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산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거나 만났어도 그 신앙이 너무나도 무뎌져서 지금 세상에 너무 빠져 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금 나의 신앙은 어디에 와 있을까? 지금 나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을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을까?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인지 늘 물어보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또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고 통치를 받을 때 우리 마음에 먼저 영적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마음의 영적 평강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거죠. 만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그 통치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다의 그 세 번째는 입다의 딸 제사 문제인데요. 여러분 사사기 읽어보셨나요? 사사기 읽어보시면은 입다가 암몬 자손을 치러 나갔을 때 하나님한테 서원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저 암몬 자손과 싸워서 이겨서 돌아오게 될 때에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하는 동물이든 사람이 됐든 무엇이 되었든지 그 만나는 나를 맞이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누가 나왔어요? 입다의 딸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입다가 정말 이 딸을 번제로 드렸다, 드리지 않았다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자, 입다가 딸을 번제로 드렸다. 손. 아니면은 두 번째는 입다가 딸을 성전에 수종드는 여인으로 바쳤다. 네. 안 든 사람은 뭐예요, 지금? 막 헷갈리는 거야? 맞습니다. 둘 다 맞아요. 사실은 보수적인 목사님들도 그렇고 보수적인 성격적인 그러한 모든 교단들에서도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받아들이는지 우리가 그 정도는 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이 첫 번째 해석은 입다가 실제로 자기 딸을 번제로 바쳤을 것이다. 본문 그대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성막에서 처녀, 결혼하지 아니하고 일생토록 수종을 들었다.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두 번째 성전에서 수종도는 여인으로 바쳤다 해석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구약 율법에도 있지만 하나님은 자녀를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용납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것 하지 말라. 하나님이 오히려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영적 흥합의 시대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입다가 사사인데 자기 딸을 이렇게 번제로 과연 바쳤을까 하나님께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맹세를 하고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을까, 그런 것도 또 하나의 의문이라면 의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사기 11장 37절 한번 보실래요? 사사기 11장 37절.
자, 37절 말씀해 보시면은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했는데, 자, 바른 성경엔 이 죽음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할 때 이 죽음이란 단어를, 자, 히브리어 원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나의 처녀됨을 인하여 애곡하나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처녀됨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입다의 딸, 실제로 번제로 드린 것이 아니라 성막에 수종되는 여인으로 바쳐진 것이다. 이런 해석이 지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 교단을 창설하신 고 이병규 목사님도 강에서의 2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이 입다가 첫 번째도 있잖아요. 첫 번째 지지받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자, 35절에 그게 나와 있어요. 35절. 11장 35절에 보면은, 자, 입다가 딸이 나오는 걸 보고 막 자기 옷을 찢었다 그래요. 그 입다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물론 육신의 자녀들은 다 사라지는 거지만, 딸이 하나님의 그 성막에서 처녀로 수종드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막 화가 나서 옷을 찢고 할 수 있을까? 그런 맥락에서 이제 성경 그대로 딸을 그 번제로 바쳤을 것이다. 2가지 결례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둘 중 안에 한 가지를 명확하게 알고 싶다 하면은 천국 가면 알아요. 천국 가시고 어쨌든 2가지 다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고, 또 우리가 성경을 또 연구해도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모르는 거는 모르는 것으로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거 알려고 하지 말고,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거에서 끝나야지, 그거 자꾸 파헤치면은 거기서부터 이단이 나와요. 그리고 또 모르는 걸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입니다. 근데 다만 이런 경우에서 입다가 무엇인가,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을 게 있어요. 교훈을 얻을 게 있는데 뭐냐면은, 자, 입다가 정말로 자신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은 그 딸을 바친다고 했는데, 자, 이런 것은 정말로 입다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서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원을 할 때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서원을 했는데 입다가 그걸 지켰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 2가지를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아무튼 딸은 진짜 뭐 우리가 죽였는지 성막에 들였는지 그건 우리가 다음 문제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은, 자기 기분에 또 자기 감정에 매여서 함부로 서원해서는 안 된다. 이런 하나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사님이 서원에 대해서 여기서는 말씀을 못 드리고 나중에 강사님이 서원하고 나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알려줄게요. 기도하겠습니다.